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과거 이해하고 화해하라. 과거 이해하고 화해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과거 이해하고 화해하라. 예.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 다짐했지만 어느 날 거울을 탁 보니까 그 거울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에 화가 날 때는 내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할 때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하셨어요.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우리 아버지가 오는 걸 모르고 또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 건물 옆에 목사관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갑자기 저희 선배 부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고 목사 빨리 와. 아버님 오셨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왔다는 걸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실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걸음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버지가 아주 유독 심한 팔자걸음을 걸음걸이가 똑같아가지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왔다고. 그래서 전화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시골집, 저희 시골집은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고 저희 엄마 아버지 거기 돌아가셨는데 그 아주 저희 집에 그런 집입니다. 시골집에 갔어요. 그래서 누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양말을 신고 나갈 양말을 탁 신었는데 저희 큰 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양말을 신냐고. 똑같이. 보통 양말을 쓰려면 이렇게 똘똘 말아서 순차적으로 신는데 저는 그냥 푹 신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저한테 양말은 이렇게 신어야 돼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똑같이 양말을 신고 있는 거죠. 이 가족이 주는 영향은 참 신기하죠? 신비하죠? 어떨 때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오늘의 나는요, 과거 내가 맺은 관계와 과거에 내가 겪은 사건들로 형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늘을 건강하게 살려면 먼저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과거와 건강하게 화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 교회 주변에서 치유라는 말,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치유라는 게 뭡니까? 치유라는 게 뭡니까?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과거의 문제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의 상처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unfinished business로 끝나지 않은 일로 아직 나한테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치유라는 건 뭐냐면 그 unfinished business를 finish 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그런 과정이 치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내면의 치유, 힐링은 외적인 치유, 큐어하고 달라요. 내면의 치유는 이 상처를 싹 없애주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갈등을 싹 없애주는 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받은 영향을 직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영향이 나에게 덜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없애거나 덜 주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상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도록 도와주는 과정, 이것이 치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과거의 상처를 두 개의 타입으로 나눕니다. 타입 A, 타입 B로 나누는데요. 타입 A는 뭐냐면 absence wounds라고 해서 부재의 상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해 생긴 상처가 타입 A의 상처예요.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거기서 생긴 상처를 타입 A의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가 마음에 있으면 겉으로 보면 뭐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자꾸 여기고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들은 우리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죠. 넌 충분하지 않아. 아직 멀었어. 너는 사랑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죠.
두 번째 타입의 상처는 타입 B입니다. 타입 B는 bad wounds, 부정적인 경험의 상처를 말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서 생긴 상처죠. 예를 들면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배신, 거절 이런 거죠. 타입 A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해 생긴 상처가 타입 A라면, 타입 B는 나쁜 일이 나한테 과거에 생겨서 생긴 상처가 이제 타입 B의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를 받으면 자꾸 기억하기 싫어집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해요. 술이나 약물이나 포르노, 도박 이런 데 중독되기도 하죠. 상처는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내 몸 안에는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몸은 상처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현재 삶에, 현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타입 A의 상처가 있는가? 타입 B의 상처가 있는가? 여러분의 상처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는가?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치유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시편의 시인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상처,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1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솔직하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죠, 하나님 앞에.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시편의 기자들은 굳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죠. 부모나 형제, 자매, 좀 더 확대된 가족, 조부모, 친척들, 이런 가족이 준 상처들은 지금도 나에게 남아있어서 나의 정서, 나의 관계에 영향을 주죠. 성인이 되온 이후에도 이것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도 이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죠. 이 상처의 영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하나님이 위하는 죄가 어떤 죄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3대, 4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는 1000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가, 또 죄의 심판이 3, 4대 내려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연자죄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연자죄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연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도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법적인 연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3, 4대까지 죄가 내려간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죄의 영향력, 상처의 영향력이 가족 안에 오랫동안 지속해서 흘러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가족하게 되면은 이 직계 가족만 자꾸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가족 개념이 3대, 4대까지 내려갑니다. 확대된 가족을 전체를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3대, 4대라는 건 뭐예요? 오래 강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천적인 유전의 영향, DNA라고 하죠. 그리고 후천적인 교육의 환경의 결과 부모의 영향, 가족의 영향은 길게 강하게 내려간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할까? 왜 유난히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낼까? 왜 내가 이 문제에는 유독 약할까? 왜 이런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까? 원치 않은데 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서 힘들게 만들까?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와 영향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원가족, 우리 오리지널 패밀리라고 하죠. 원가족, 오리지널 패밀리에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과거의 일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연세가 50대 이상이신 분, 저하고 비슷한 연배거나 조금 미치거나 좀 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이전 세대보다, 젊은 세대들보다는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죠.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음주, 폭력, 외도, 집집마다 이런 에피소드는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저는 한 15년 정도 토론토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를 섬겼거든요. 40대 초반부터 한 50대 중반까지 한 15년 정도 토론토 아버지 학교에 지도 목사로 섬겼어요. 그래서 토론토, 런던, 위니펙, 세인존, 헬리팩스, 또 미국의 버팔로나 라체스터, 뉴저지 이렇게 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한인 아버지들의 간증을 많이 듣게 됐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남자들에게는 이 아버지 경험이 참 중요하다. 남자들의 그 인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아내와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문제는 현재 발생했지만 문제가 원인이 현재 있는 게 아니라 이 과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모든 게 아버지 탓이야 이렇게 가지 않고요. 아버지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 아버지도 연약하고 상처받은 인간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 아버지에게 직접 화해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그 편지를 썼고 그걸 직접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우편으로 한국에까지 다 보내줍니다. 저도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썼고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화해 과정들을 이제 겪는 현장을 제가 한 15년 동안 여러 차례 봤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남편과의 관계 어려움으로 전이되기도 하고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자매의 관계, 확대된 가족에서 오는 영향으로 현재 나의 정서적인 삶과 관계적인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한번 자기를 성찰하는 질문을 여러분 던지셔야 돼요. 과거에 나는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늘 나에게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주고 나의 관계를 맺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꾸 이렇게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성찰만 해도 치유의 많은 시작이 되고 돌파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언제까지 내려간다고? 1000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이 3, 4대를 내려가는데 좋은 영향력은 1000대까지 내려간다. 4대 1000이니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상처는 3, 4대까지 흐르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흐른다. 상처보다 은혜가 압도적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흘려보내고 심판을 내려보내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 안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과거의 상처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처의 3, 4대를 끊어내고 은혜의 1000대를 여러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요, 여러분만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애쓰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1000대를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내 신앙생활이 더 엄중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안에서 상처의 3, 4대를 끊어내고 은혜의 1000대를 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상처의 3, 4대를 끊고 은혜의 1000대를 연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대의 이야기는 가정 안의 죄와 상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아들 이삭은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또 이런 거짓말한 습관은 손자 야곱에게도 전수돼서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와 합작을 해서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이것은 손자의 손자인 야곱의 아들에게까지도 전수돼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염소의 피를 그의 옷에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거짓말의 습관, 거짓말의 패턴이 가족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4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죠. 또 하나 이 4대 이 가정에 내려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편애하는 거죠. 편애의 전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편애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은 대놓고 에서를 편애했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죠. 그 결과 가족 안에 큰 갈등이 하게 됐죠. 그리고 야곱 역시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대놓고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줬죠. 이것이 큰 형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깨어진 가정에서 브로큰 패밀리에서 태어난 겁니다. 일종의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란 겁니다. 특별히 요셉의 집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유독 심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일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사건은 요셉의 가슴에 정말 대못 같은 상처가 됐을 거예요. 쉽게 빠지지 않는 대못 같은 상처가 됐을 겁니다. 아마 요셉은 젊은 시절에 이 상처를 부여안고 눈물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요셉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해서 형제들에게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어딜 가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배경에는 아마 이런 동기도 있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아오게 되고, 운명의 장난처럼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형제들을 보는 순간 요셉의 머리에는 만감이 교차됐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면 형제들을 분명히 용서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아마도 요셉은 갈등했을 겁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요셉이 갈등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형제들을 알아보고서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을 자꾸 공경 속으로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너희들은 스파이야 누명을 씌워가지고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기 전에 석방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요, 요셉의 형제들이 사가는 곡식자루에다 자신의 은잔을 숨겨서 너희들은 도둑놈이야 하고 누명을 씌우고 공경에 빠뜨립니다.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형제들은 그 옛날 자신들이 억울하게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했는지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형제들의 이 진정성을 확인하고 나서 요셉은 대성통곡을 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들을 용서하죠.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힐링 워드, 치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침내 눈물로 형제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갈등하던 요셉은 마침내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섭리를 고백하면서 그 큰 섭리 앞에 자신이 품었던 분노와 증오와 안갚음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요셉의 삶을 칭칭칭 묶었던 상처의 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가문의 은혜의 천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는 상처의 전달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로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위대한 고백,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고백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치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은 과거와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를 둘러싼, 그를 묶고 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상처의 사슬이 촥 하고 끊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둘러싼 이 상처의 사슬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사슬을 끊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용서입니다. 용서. 요셉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는 상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해지기 시작하죠. 용서할 때 우리는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오늘 당장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용서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아픈 기억을 준 그 사람이 떠올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품고 막 인간적으로 분노 속에 살지 말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이름이 떠오를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자꾸 올려드리세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치유가 조금씩 시작될 겁니다.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처에 영향을 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여러분에게 항상 거짓된 음성을 들려줘요.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 들려줘요.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자꾸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상처는 속삭입니다. 이럴 때 그 소리만 듣지 마시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너는 너 자체로 아름답고, 너 자체로 보배롭고, 너 자체로 존귀하고, 너 자체로 소중한 존재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상처의 영향을 우리가 자꾸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그리고 오늘을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직면하십시오.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자꾸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상처를 자꾸 떠나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는 무너진 나의 삶을 십자가 은혜로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를 끊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거죠. 치유의 새날을 주고 치유의 새물결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상처의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나에게서 끊고 상처의 전달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상처의 3대, 4대를 이제 끊고 은혜의 천대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정으로, 영적인 가문으로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